예수님의 심령의 가난함, 죄를 아파하는 애통,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예주리고 목마름. 이렇게 네 가지가 내면적 성품, 예수님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 DNA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이것이 정말 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정말 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을 선물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온유는 지금 이 세 번째 온유고 겸손이란 말은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네. 겸손이란 단어를 가장 근접한 팔복의 개념으로 볼 때 심령의 가난함이 가장 가까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하시기에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고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 예,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화면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 자연인의 마음을 비교해 보여놨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기 이대로 욕심과 죄를 사모함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과 온유를 심어주신 어쩌면 자연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어떤 반대냐? 예수님에게 가까운 반대로 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가졌던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원형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이 왜곡이 돼 버렸죠? 그 마음이 어떻게 왜곡이 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 돌연변이를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예, 자연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예, 자연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자연인의 마음이 인간 원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사탄이 저렇게 돌연변이로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한테 하나님이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질 리가 없죠. 그래서 잠시 동안 이렇게 사탄의 종로를 하듯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상복구를 시키시는 거죠. 원상복구를. 그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뜻인 거예요. 본뜻.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네. 뭐 이 시간에 막 졸면서 말씀을 들어도 완성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생내적으로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온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인 속에 있었던 교만을 어떻게 벗어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이 다 녹아져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첫 번째 개념은, 온유라는 말은 일단 정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온유가 뭐냐, 온유가. 온유는 약간 오해가 좀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해가지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다 보니까 좀 약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힘없고 약한 상태는 절대 온유하고 같지 않아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인데 그 마음이 굉장히 힘 있는 마음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의 원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야생마 같은 말이 잘 길들여져서,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아주 편한 상태로 순종을 잘하는, 정확하게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잘 쓰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우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네. 그런 어,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개념은 온유가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냐. 두 번째 개념은, 온유는 넓이의 관계가 있어요. 넓이에.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 간장종지 같은 좁은 마음을 의미해요.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만큼이나 넓은 지경을 말해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수용의 범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수용하게 되는데, 나의 기질에 또는 나의 어떤 것에 이렇게
맞는 사람만 수용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수용을 못하고 그런 좁은 상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이래도 예를 들어 환자가 별의별 환자가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온유라고 하는 넓이는 문둥병자도 품을 수 있고 안진뱅이도 품을 수 있고 성격이 모가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품을 수 있고 애들은 가라 그러고 제자들이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러니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삼가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품으셨어요. 온유는 넓은 아량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가진 우리가 그 범위를 다 주님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넓이다 이게 개념이 되고 또 다른 개념 온유의 세 번째 개념은 내 내면 속에서 타인을 향한 마음의 부드러운 태도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의 색깔이란 뜻이에요. 나의 눈의 색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도 주님의 눈빛의 색깔은 핑크색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전혀 그 까칠한 눈빛이 아닌 거예요. 긍휼의 눈빛인 거예요. 그 부드러운 눈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망가져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 골라내시는 거예요. 영혼을 너무너무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면서 닮은 게 하나도 없는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면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는데 어떤 쓸모 있는 한 점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그것을 찾아서 긍정으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눈빛이에요. 온유는 희망의 눈빛이에요. 그리고 쟤는 절에서 틀려 먹었어. 그래서 못 쓰겠고 쟤는 절에서 안 돼. 그러면서 쟤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전부 몹쓸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사람이 다 꼴보기 싫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지적하고 남들은 다 꼴사납게 보고 그러는데 주님은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려먹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려먹고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분이 온 뒤로 그냥 우리 사이를 우리 사이가 다 이렇게 사랑으로 좋은 사이인데 얼마나 이간질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예. 그래가지고 다 갈라놓는 거예요.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틀린 말 한 거는 아니에요. 나도 다 알고 있고. 근데 나는 그게 사랑의 제목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품어야 될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 핑크빛이길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하트는 너무 부드럽고 노곤노곤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한 온유의 빛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온유한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무엇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너만 당했니? 나도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서 응? 서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서로 까발려 보자. 그러면서 미투 운동 하던 거 아니겠어요? 뒷걸음 쳐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는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생을 주님의 온유로 안 살고 교만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간장종이 같은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러한 교만한 나의 눈에 예수님의 핑크빛 사랑을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도 바꿔주셔서 강팍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 주님이 팔복으로 심어 놓으신 그 온유가 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시켜 달라. 그래서 나의 온유의 향기를 다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온유의 사랑을 다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온유 때문에 모두가 다 편안해지는 그런 온유를 발휘하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온유가 풍성해져서 결국은 온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화평한 그 천국이 에이레네 원어의 뜻이 에이레네인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의 내면,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그게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잘 생각하시면서 사실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내면은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걸 누가 진단해요? 내가 나 스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 내면 가지고는 맨 남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 내면 네 가지 가지고 나 자신을 정말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시고 깨달아졌으면 주님께 간절히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러분 내면이 안 바뀌고 외면이 나오면 뭐예요? 이중인격자죠. 뭐예요? 응? 그게 딱 바리새인 되는 거죠. 내면 내면이 욕심과 죄를 사모한 교만과 자기의로 꽉 차 있는데 외면은 예수님의 마음 외면이 나오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그죠? 그게 위선자예요. 너무 역겨운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의 최고의 과제예요. 예수님의 내면과 내 내면이 얼마나 닮았냐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내적 치유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내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한 명도 만나지 마요, 그냥. 주님,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사고만 칠 거고, 남을 다 핥혀놓기만 할 것 같은데, 주님, 나는 내면이 안 되면 난 집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풍성하게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한번 간구하시자고요. 그리고 깨닫자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상고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주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 됐던 모세처럼 어떤 사람의 모양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온유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